네, 요한일서 말씀은요, 일단 1장에 보면 첫 번째로 요한일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열쇠, 렌즈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이것을 쓰는 이것을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일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렌즈가 어디 있냐면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쓰면서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그 안에서의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삶은 4절에서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즉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의 참된 기쁨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 주님과의 교제, 사귐, 더불어 누림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잠깐 2장 본문 전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당시의 배경입니다. AD 64년 이후로 시작된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죄가 있어도 단 하나 믿음의 한 번의 고백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의 죄는 더 이상 나에게 구원의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사도 요한은 계속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림을 목적으로 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2장으로 가셔서 12절부터 보시면 또 한 번 더 굉장히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받은 은혜로 삽니다 라는 제목인데, 사도 요한은 다른 것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분명히 하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 15, 16, 17절에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라는 삶의 방향성 또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12절에서 등장하는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은 그저 어린아이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낳은 자녀 같은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자녀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에서 쓰여진 자녀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아,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단지 그냥 죄 사함만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떠했는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한 번만 자녀들아 라고 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병렬 구조를 사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자녀들아와 아주 똑같이 쓸 수 있는 의미인 한글 성경에는 아이들아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14절 초반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에 등장한 자녀들은 13절에 다시 한 번 더, 14절에 한 번 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두 구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등장한 자녀들아,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으며 와 함께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두 구절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즉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으로만 아니라 그저 그레코 로만 컬처에서 나오는 신의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관계에 새로워지는 은혜 또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초반부에 시작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게 하는 그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 아포스톨 크리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공동체로서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공동체,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하나라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표현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진리, 복음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면서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나로 하여금 그저 어려움과 슬픔과 질병만을 고쳐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구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 안에 다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얻고 소망을 품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죄의 모든 삭을 다 갚아주셔서 우리에게서는 이제 사망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은혜들로 우리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비들에게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아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 아비들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비들에게 두 번 똑같이 아비들아라고 하면서 단 하나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보다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태초에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이 그저 예수님께서 이루셔야만 했던 그의 개인적인 일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 성육신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선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아는 이 영적인 아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에 관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있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새롭게 된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우리의 소망은 내가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등장했던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은 새로운 삶의 모습들과 방향성들을 갖고 아비들에게 권면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 안에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 리더들인 이 아비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올바른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그 권면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춧돌, 시작, 첫 번째 스텝을 은혜를 말해주면서 다져나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자녀, 아비, 그리고 한 번 더 등장하는 게 바로 청년들인데요. 이 세 가지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면서 병렬적으로 더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13절에 나오는데요. 청년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들아, 13절에 있는 시작.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14절에 한 번 더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14절에 청년들아, 또 청년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저는 청년들만 읽으세요 이랬는데 다 마음은 다 청년이셔서, 마음은 다 20대이셔서 같이 읽어주셨는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다른 데는 좀 더 비슷한데요, 청년들에게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거를 계층 막 아이들 아니면 교회 리더들 아니면 청년들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결정적인 승리, 다들 아시는 본문 말씀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뱀의 자손이 그 여인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여인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승리를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깨셨거든요. 그 이루신 승리가 예수님만이 이루신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정적인 승리. 즉 세상에서 더 이상 마귀의 괴계의 악함에 이끌려 다니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이미 이룬 승리가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도 요한은 청년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이미 있다, 분명하게 더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승리한 거 아니야. 너희가 그냥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이긴 것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기도 하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는 모습, 주의 성령 그 말씀의 검이 항상 내 안에 있는 모습, 이 모습을 그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흉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15절, 16절, 17절에서 이어지는 이 세상과 연결되는 키워드입니다. 청년들에게만 국한돼서 말씀을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악한 자를 이기는 그 승리자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요한 1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관계, 누림,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 1서 2장의 분위기의 흐름 문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은 바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김으로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정해야 할 삶의 방향성은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한 것들을 기쁨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누리는 승리자의 기쁨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본문 말씀은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또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조적인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별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복음, 진리,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똑같이 동일한 맥락, 의미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랑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들, 이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또한 한 가지의 일들을, 영역들을 감당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이셨으나 육신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소망이거든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AD 94년, 5년, 6년경 요한 1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막 기록될 때 황제들의 박해가 계속 점점 심해집니다. 64년도 네로의 황제 그 박해부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한마디의 말 통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배경 속에서 끝까지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대조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우리의 반응은
세상이 주는 사랑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릴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해야 하거든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아멘. 이 세상이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답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 되시고, 위로 되시고, 평안 되시기에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요한의 공동체들에게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도 요한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전부다. 하나님에게 온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 16절에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해보는데요. 뭘 생각하게 해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고픈 배를 채워라. 육신의 정욕을 채워라. 똑같이 연결이 돼요. 또 마귀는 또 한 번 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야, 왕이 되어라. 아니 나한테 절하면 왕 되게 해줄게. 세상의 반을 줄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마지막에는 성전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고 합니다. 이 생에서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똑같이 우리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Live for what?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사도 요한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 교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 사함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도 받았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았고 악한 자를 이기시는 승리함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완전히 새롭게 삶의 방향성이 설정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굉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말씀,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끝이 납니다. 정욕도 다 지나가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굉장히 간단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다 변하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그 변함이 없다. 사라짐이 없다. 제한됨도 없다. 영원히 거하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사도 요한은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거든요. 사도 베드로도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사도 베드로는 또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주고 있거든요.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좀 같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방향성들을 각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좀 설정해보고 결단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의 마침표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에서 나타나니까요.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은혜, 그 천국 소망의 은혜, 승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한없는 은혜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는가, 세상의 사랑을 갈망하는가,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등장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알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즐겁게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